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의 마지막 정박지인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로 광야 여정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영광스런 애굽 탈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조상들이 시내산 기슭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맹세할 때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꼭 지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율법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한자어를 보면 되풀이 신과 명하다 명자를 사용합니다. 즉 되풀이한 명령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의 핵심을 모아서 재선포한 율법서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과거 크게 일어난 이스라엘 회중의 조직을 정비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이 일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더 이상 혼자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왜 홀로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앞으로 더욱 번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백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혼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싸움으로 괴로운 일이 생겼고, 때로는 백성들 사이의 문제로 감당하기 힘겨운 일이 발생했으며, 때로는 백성들 사이에 다투는 문제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문제를 혼자 재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을 정비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18장에서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재판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하는 모든 일을 목격합니다. 이드로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되면 너와 함께한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너무 중요하기에 내가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새로운 방침을 알려줍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백성을 위한 일을 감당하라고 제안합니다.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또 하나의 일은 민수기 1장에서 4장에 나옵니다.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남자 성인의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또한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웁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가 아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세 번째로는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탄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명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모세는 홀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를 성장시킨 경험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공동체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워갈 때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쌍방간에라는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을 일으킨 양측의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하면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쌍방간에라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 없이라는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귀천을 따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세는 먼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모세는 이때 주의해야 할 원칙이 쌍방간에와 차별 없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은교회 또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공동체의 원리인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쌍방간에와 차별 없이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함께가 아닌 혼자가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보다 함께가 아닌 혼자를 더 좋아한다면 공동체의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원칙이 통용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공동체의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은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